배고파 이야기 찾아서 어디로 갈까 성경 공부를 찾아보다가 어떻게 나눔에 도움 줄까 매주 금저녁 7시 반에 성경의 내용보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해줄게 그리스도의 스토리 도토리 Purchase your tracks today.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여기는 행복한 방송 도토리 방송입니다. 좀 버벅거리셨어요? 사실은 가을을 맞이하여 이 오프닝 멘트를 라디오에 했던 걸 이렇게 좀 따와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입에 착 달라붙지 않아가지고 제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생각이 많았습니다. 이걸 할까 말까. 예, 이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뒤에 보이는 화면이 조금 다르죠? 좀 어두운 것 같은데 좀 밝게 해줄 수 있나요? 안 됩니까? 오늘 드림홀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당은 내일 그 더 웨이브 방송 준비 때문에 지금 막 음향기기 방송 그 조명 장비 막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하게 드림홀에서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깜빡하고 본당에서는 또 조명이 이렇게 좋아가지고 화장을 안 해도 됐는데 깜빡하고 지금 그냥 와가지고 상태가 조금 메롱입니다. 미남입니다. 갑오징어. 대왕 오징어 정도는 아닌가? 갑오징어로 인정해 주시. 늘 목사님께서 옆에서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저의 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셔서 힘을 내어 방송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내가 이런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시청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거도 먹을지도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제 앞에 오프닝 있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뭐 강사 제인호 목사, MC 김동현 목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MC가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행시를 지었어요. 즉흥적으로 지었어요. 한번 해보세요. 뭐라카노? C 취하나마. 미안합니다. 고품격 성경 공부 방송 도토리 방송입니다. 가끔 이렇게 영어로 된 거를 삼행시로 좀 재미있거든요. 잉글리시는 제 마음속에 있는 거라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발을 하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하셨는데 저도 약속드린 대로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쁘네요. 사실 뭘 해도 전 이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도토리 방송 찬양으로 문을 또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 예배 때 불렀던 찬송인데요. 목사님께서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조금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 그런 찬송이다라는 그 멘트가 사실 저에게 조금 너무 와닿았습니다. 잘 모르지만 목사님을 믿고 이 찬양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좀 다른 볼일도 보여야 되니까 김 목사님만 좀 비춰주세요. 이거 저만 비출 수 있습니까? 아니 악보가 나오면 괜찮겠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나는 찬양 지난주에 함께 예배 때 불렀던 불렀는데요. 함께 이 찬양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마음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아멘. 댓글 중에 우리 김장수 군사님께서 이 찬송을 지난 주일에 이제 가슴으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그럴 만한 곡이죠. 네. 혹시 이 곡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목사님. 이 찬송이 이제 최용덕 씨가 지으신 곡인데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습니다. 이분이 CCC 간사를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예. 한 번은 이제 어떤 회의에서 어떤 안건을 놓고 굉장히 심하게 다툰 누군가가 있나 봅니다. 예. 아주 심하게 다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다툼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자기가 얼마나 옹졸한지 딱 이 찬송에 나오는 고백처럼 그래서 그분도 눈물 흘리며 지은 곡이 이 곡입니다. 오늘 너무 무겁게 시작하셨어요. 예.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뭐 이야기 중에 말씀 중에 미안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쉽지 않다,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에 사실 조금 깊은 좀 이렇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뭐 참 저는 잘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몇 분들의 얼굴이 타다닥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언제가 꼭 그분들께 미안합니다라는 말씀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도토리 방송 어조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미안합니다 이거 하고 예. 미안하다 와 전혀 다른 이야기. 예. 도토리 방송 그렇게는 이야기하지 마시라. 미안하다 와. 굉장히 좀 이제 사실 이 방송 아니 이 찬양 조금 감동 가지고 이렇게 뭉클하게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또 화음을 훅 넣으시는 바람에 잠시 또 미안합니다. 제대로 넣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도토리 방송 여러분 결코 쉬운 방송 아닙니다. 예, 오늘 이렇게 또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 건너라 치하라 나누어라 섬겨라 여호수아 말씀입니다. 예, 저기 들어가기 전에 예. 나중에 찬송을 부를 텐데 그 찬송도 공교롭게도 최용덕 씨가 예.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 찬양 전혀 예. 모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난주에 시작했죠. 예. 우리 방송실에서는 조금 이렇게 밝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조금 밝게 나왔던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의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크게 보면 이제 점령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 또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후반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1장부터 5장까지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두 번째로 나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이제 입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이 입성의 내용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이제 입성이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건너라라는 것이죠. 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입성하는 이 모습, 이 과정에서 크게 보면 이제 네 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1장은 리더십이 모세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이제 이양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게 1장입니다. 그다음에 2장은 라합과 두 정탐꾼 사건을 통해서 정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3장과 4장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5장은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1장, 2장을 했고요. 이제 3장, 4장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우리가 뭐 분명하게 그냥 성경을 잘 몰라도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앞 세대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이제 현 세대, 이 뒷 세대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는데, 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떤 결과가 주어졌느냐 하면 이런 결과들이 주어졌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확립이 되죠. 왜냐하면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제 그 홍해를 건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듣고 어머니로부터 듣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모세의 리더십이 뭐 그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강해졌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화면에 깨지고 있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체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말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여호수아가 모세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됐지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믿음이 더욱 강화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걷는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20세 이하여서 부모님하고 같이 애굽에서 나오고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를 갈라지는 것을 본 사람도 있지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이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못 봤는데 자기들 눈앞에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때를 또 거슬러 올라가서 야, 내가 엄마 아빠한테 들은 이야기가 이게 진짜 맞구나. 지금 내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구나. 당연히 그것을 생각을 했겠죠.
사실 우리가 뭐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해서 아주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가 실제 그 현장에 있었으면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쭉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쭉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데 좀 큰 물고기가 퍼덕거리면 막 이 물방울이 튀고 안 그랬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의 믿음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지요. 또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두려움은 더욱더 커졌을 겁니다. 성경 구절을 인용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정탐하지 않았겠어요? 가나안 땅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이 인간들이 어쩌나 보자 그러면서 이제 스파이를 보냈을 거란 말이에요. 장교 출신이니까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쟁은 첩보의 전쟁, 정보의 전쟁이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 눈앞에서 그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지순례를 다녀오셨나 봐요. 그 요단강을 가보니까 이 요단강 강물이 너무 얕은 거예요. 요단 강물이 이제 보통 발목에서 종아리 정도 옵니다. 요즘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요단강이 넘실대고 그 가운데 뭐 건넜다는 게 이게 진짜인가? 목사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누군가 그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질문 다시 할게요. 목사님, 내가 요단강 가봤는데요. 요단 강물이 무릎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못 가봐가지고 정답입니다. 내가 못 가봐, 나말 못하겠다. 자, 여기에 대한 답을 몇 가지 드리면 우선은 지금의 상황과 3,000 몇백 년 전의 상황을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고향 거창이 물이 되게 많았어요. 강물에서 뭐 그냥 읍내를 통과하는 강물에서 수영도 하고 목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짤짤짤짤 흘러가요. 과거하고 상황이 다릅니다. 불과 몇십 년 전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너무 다른데 지금의 요단강을 보고 그때 요단강을 생각하면 곤란하지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은 원래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인데 1948년인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조국을 되찾고 난 다음에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업이 크게 발전을 했는데 키부츠라는 게 있죠, 그죠? 집단 농장. 그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관계였습니다. 관계. 릴레이션 할 때 관계가 아니고 물 되는 거 관계. 관계 사업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러니 저 상류에서 내려오던 물들을 많이 뽑았었기 때문에 지금 물이 적어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지금 물이 뭐 종아리밖에 안 온다 이래가지고 에이 뭐 이래 뭐 이렇게 생각해서는 정말 무식이 충만한 소리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예. 목사님도 그런 소리 들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세요. 저는 나도 안 가봤어요. 가암정 교회 10월 29일 도토리 방송 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우리 요단강을 걷는 것과 홍해를 걷는 것 사이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냐면 홍해는 갈라지고 나서 걷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라지고 나서 걷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갈라지기 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요단강이 갈라진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요단강은 하나님 갈라놓고 건너가라 하신 것이고 홍해는 요단강은 지금 댓글 보면서 김동현 목사님 이발하시니까 이재훈 닮았다고. 이재훈이 누구죠? 이재훈 씨가 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영광이고 막 목사님을 닮았다니까. 그런 거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니 갑오징어 닮았다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잘 생겼나 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홍해가 아무래도 바다니까 그렇죠. 물 깊이라든지 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홍해가 훨씬 더 깊고 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홍해도 이제 갈라지고 나서 걷는 거 하고 그보다 규모는 훨씬 작지만 안 갈라지고 물이 넘실거리는 대로 그냥 건너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믿음이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까? 아무래도 홍해가 더. 그렇습니까? 요구되지 않고 요단강이 더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눈치는 빨라가지고.
저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훨씬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바다처럼 그렇게 깊은 그런 강이 아니라 할지라도 네. 물이 넘실대고 그게 갈라지지 않으면 사람이 건너기 힘든 네. 그런 곳을 건넌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김효미 집사님 요단강에 한 표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이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광야에서 네.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오랫동안 목격한 현 세대에게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1세대보다는 2세대가 물론 1세대도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혼쭐 나는 것을 생생하게 보기는 했어요. 네. 보기는 했죠. 그렇죠. 네. 그래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네. 그들은 눈만 뜨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그렇지. 늘 먹는 게 뭡니까? 만나와 만나와 메추라기. 메추라기. 밥 위에서 물이 솟구쳐 나오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밥 위에서 물이 나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게 옹달샘처럼 나온 게 아니에요. 사람만 200만 명이 넘고 네. 가축도 얼마나 많았을 텐데 그들이 충분하게 목을 축이려면 이게 폭포수처럼 떨어진 겁니다. 그죠? 네. 그렇게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늘 보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출애굽 1세대보다 2세대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믿음도 더 많이 요구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이런 방식으로 건너게 하신 것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단강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물이 주는 의미예요. 뭔 의미입니까? 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께서 컨닝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예, 물이 주는 의미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감사합니다. 이 홍해를 건넌 것을 지금 뭘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세례받은 것에 비유하고 예.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요단강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죠. 이게 나중에 가면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명하시는데 예. 그 전에 이미 그들이 요단강을 건넌다. 우리 왜 뭐 돌이킬 수 없는 네, 요단강 건너면 자꾸 좀 그 아닌데 그거 아니죠. 예, 아닙니다. 루비콘 강을 건넌다 이거지. 저는 지금 사회적으로 말을 하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요단강 건넌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이 모압 땅이고요. 예. 저곳은 이제 이 가나안 땅인데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가려면 물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해도 물을 통과하고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 마침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는데 이 세계에서 저 세계로 하나님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그렇게 전환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했던 것입니다. 네. 요단강 건너지 않아도 다른 길도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지도를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만은 애굽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제가 12정탐꾼을 보낸 곳이고 그곳이 모압 평지에 속한 곳인데요. 그곳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정을 시작하니까 사실은 제 손을 잘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려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예.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렇게 가면 갈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해서. 그런데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알 수 있죠. 예. 세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나는 이제 다른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른 세상이 뭐냐면 믿음의 세상입니다. 발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믿음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김효미 집사님께서 질문을 하시기를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확실히 다르죠. 모세의 리더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 자체가
모세가 리더로 있을 때와 여호수아가 리더로 있을 때가 다릅니다. 네. 이제 모세가 리더로 세워졌을 때는 그들이 애굽에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야 했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전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투를 해야 했죠. 네. 이제 그런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리더십도 다르게 발휘될 수밖에 없었는데, 네. 이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어떠냐라고 묻는다면 질문이 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시간적으로도 그렇고요. 네. 어쨌든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리더를 세우셨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자, 모세는 사실은 애굽의 왕궁에서도 지금 다른 질문이 떠올라서 잠시 읽느라고 예. 머뭇거렸습니다. 화면이 정지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애굽의 왕궁에서도 모세를 함부로 할 수 없거든요. 예. 왜요? 예전에 그가 이 모세의 왕궁에서 자랐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집트 왕자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맞습니다. 영화를 보면 모세가 왕위 계승 서열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입니다. 예. 그죠? 예. 이제 그런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애굽의 왕궁조차도 막대할 수 없는 모세였기 때문에 모세가 이 애굽 왕 바로와의 그 신경전 또 협상 여기에서 밀리지 않았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네. 하나님은 시대적으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른 리더를 사용하기도 하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123님께서 목사님, 신약에서 요한이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하는데 이전까지는 세례의 모습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사람들이 그 행위에 거부감 없이 세례를 받았던 이유는 요단강의 세례의 의미라서 그런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요한이 물세례를 베푼 것 이전에, 물세례를 베풀기 이전에 세례가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연구해서 밝혀낸 바에 따르면 쿰란 공동체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 쿰란 공동체는 자신들의 조상들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로마의 지배하에 있게 된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거룩과 정결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쿰란 공동체였습니다. 네. 뭐 이제 다른 말로는 에세네파라고 하기도 해요. 그 에세네파 혹은 쿰란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런 정결 예법으로 이런 물로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겠죠. 예를 들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때 물두멍에서 손을 항상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하는, 네. 그런 게 있으니까 물로 뭔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라는 그런 예식은 다른 종교에도 있었을 겁니다. 할례만 하더라도요, 이슬람도 할례를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독교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문화 속에 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독교적으로 성화시킨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은 답이 된 것 같습니까? 예, 아주 명쾌한 답. 예. 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물이 주는 의미까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7시 58분이 되기 때문에 좀 찬양 한 곡 하고 다른 순서 진행하고 계속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이 먼저입니까? 그때 다릅니다. 네. 오늘 목사님께서 찬양을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지나온 그 많은 날들, 우리 반주자로 우리 박수빈 자매께서 섬겨주고 계신데 전혀 모르는 곡이었다고 해서 서로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 최용덕 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목사님은 아니고 그냥 간사님이라고. 간사님. 네, 예. 최영덕 그래서 간사님. 지으신 지나온 그 많은 날들, 오 주여 도우소서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사실 저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알긴데.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 들어봤는데요. 이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네. 찬양입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이니까 그냥 제가 부를 테니까 목사님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옆에서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칠 곡은 아니에요. 조금만 빠르게.
지나온 그 많은 날들 헛되이 보내고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악한 세상에서 죄악과 버타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수많은 헛된 탐욕으로 얼룩진 지난 인생 이제 주님 만남으로 새 인생을 살아요. 하지만 나는 잘합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오 주여 도우소서. 간절히 비옵나니 이 험한 세상에서 허영을 탐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주의 뜻을 쫓아가기 원하오니 나를 도우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기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도토리 방송 굉장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강건케 하시어 주시고 이강건 목사님 자꾸 생각이야. 뭔가 좀 이강건 목사님 같이 좀 불렀어야 되는. 야, 사실 저도 그 멘트를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강건 목사님을. 그럼 니나 내나 수준이 비슷한 것 같으시다. 제가 목사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종건지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도토리 방송에 이제 SNS 목장 지난주 모였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바로 영상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번 더. 주께서 내 맘에 두신 기쁨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그 기쁨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좀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동이 좀 느껴집니다. 어떤 것? 왜냐하면 예. 앞부분에는 이 편집하신 분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아이들에게 초점을 예.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예.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여러 보이셨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함께하는 게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예, 목사님 뭐 일상을 허투루 보지 않으십니다. 의미를 다 부여하시고 또 찾으시고 배워야 할 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2020년 1월 15일 도토리 방송 첫방 했던 날입니다. 그때가 목요일이었고요. 지금은 금요일인데 다음 주가 저희 도토리 방송 1주년입니다. 오. 특별한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유 감사하네요. 아주 기대가 됩니다. 1주년 저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뭐죠? 저기 돌림판 준비됐으면 한번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돌려주세요. 돌려주세요. 멈췄답니다. 돌림판에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기름칠을 좀 해야 되는데요. 예, 우리 권태장 원사님께서 특별 목장은 대면이라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이야기하시는. 예,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한 건물에 사니까. 돌잔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떡도 갖다 놓고요. 조금만 특별한 시간을 가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을 좀 이렇게 미리 좀 누설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1주년 기념인데 뭔가 좀 특별한 걸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연말도 닥쳐오는데 송년 특별 방송 같은 거 어떨까? 1주년 특별 방송 혹은 송년 특별 방송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송년 특별 방송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공개 방송을 하는 게 어떨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송년 특집 그 공개 방송 하려고 합니다. 신청 곧 받을 테니까요. 마음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림판 사명을 망각했는데 지금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돌림판이 사명을 망각했지만 이제 정신을 차려나 봅니다. 자, 준비됐으면 한번 돌려 주세요. 특별 목장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특별 목장 축하드립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아니 여기 댓글에 자꾸 특별 목장 이야기 나오더니만은 특별 목장이 특별 목장 좋으시겠습니다. 아직 집사람한테 그 뭐죠? 쿠폰을 받지 못했습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저에게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뭐죠? 지금 드림홀에서 하다 보니 조금 이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간 광고 보시고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자야, 저기 저 아래 저것이 무엇이냐?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향이네요. 예향이라 이름이 참 예쁘구나. 제가 알기로는 예향은 음식도 잘하고 보기도 좋고 친절하고 정말 보기 드문이다. 저기 저분은 누구인지 아니?
가자고 했는데 여긴 어디냐? 여기가 예양입니다. 뭐라고? 예. 예양전이었습니다. 아니 그 우리 사택 아이들이 연기력이 상당히 많이 아 예. 발전하는데.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집 자식인지요. 아 사택 아이들이 이제 저 때문에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네. 예. 이게 좀 빨리빨리 생각이 나고. 내가 특별 예. 목장 간식 살 테니까 목사님 아이들 간식 사주세요. 목사님 아이들 거까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아이들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이제 출연을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자녀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언제든지 함께 컨텐츠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 아이들만 이렇게 출연하는 게 아닙니다. 예, 급하게 하다 보니 빨리빨리 섭외가 되어야 보니 아이들을 이 사택 아이들 위주로 좀 하게 되는데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다 바빠서 미리미리가 안 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목사님께서 말씀 이어가시겠습니다. 자, 우리 길갈에 세운 12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뭔 이야기인지 우리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을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 좋은 목소리로 이몽룡 못지않은 목소리로 이몽룡을 낳은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머리 없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곳에서 돌 하나씩을 각 지파에서 한 사람이 택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들이 그날 밤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자, 이런 명령을 받았는데 우리 김효매 집사님께서 이런 청기두설에 갖고 말씀을 하셨네요. 자, 여호수아 24장 20절부터 24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감사합니다. 후손들이 훗날 그들의 후손들이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말을 했을 때 너 공부 안 하면 이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다음 세대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음 세대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라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네. 말씀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의 교육,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교육열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따라올 민족이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민족하고 이스라엘 민족하고 조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뭐가 다릅니까?라고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뭐가 다를까요?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시대에는 어떻든 우리하고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음 세대, 그러니까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핵심은 여호와 신앙을 물려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 잘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예.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아.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 뭐 공부 열심히 시키고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요. 네. 그러나 그것 이전에 여호와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물려주고 하는 이 일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내일 우리 청소년 집회인 학교 콘서트 시즌 4가 시작이 되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교회 등록도 하지 않은 성도님이 헌금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저한테 목사님 다음에는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몇 가정 있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이분이 송금을 하셨어요. 예. 송금을. 제가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자원하려는 분이 있는 분들도 감사하고 예. 또 우리가 등록도 하지 않으신 분인데 이렇게 자원을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뭐 돈이 남아서 그러나요? 아니, 그건 알겠죠. 예. 다음 세대 신앙교육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청소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꼭 아이들을 이 집회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현장에서 참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 우리 교회 아이들 말고 아무도 못 옵니다. 다 영상으로 참여하죠. 이런 귀한 일들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일을 정말로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만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제 그 게리 토마스라는 분이 지은 부모학교라는 책을 읽다가 네.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보고 제가 몇 번 성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아시는 어떤 목사님이 우리로 치면 SFC나 CCC 같은 이 대학생 선교 단체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한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애가 셋이 있었는데 두 딸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고 막내가 조금 늦둥이였나 봐요. 아, 예. 어느 한 집회 때 이제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또 막내와 함께 회중석에 앉아서 집회에 참여했고 두 딸들은 앞에서 찬양팀으로 이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 목사님 마음속에 굉장히 울컥하는 감동이 밀려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내에게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여보, 우리가 천국에서도 저 아이들을 만날 수 있겠구려. 저는 그 말이 너무 이렇게 막 전율이 돋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두 딸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언젠가 그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앞에 나가서 찬양 인도하는 그것만 보고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평상시 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저희들도 저희 집 사람하고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네. 그때 저희 집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야기에서는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이야기하셨지만 저희 집에서는 집 사람이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없어도 우리 딸들이 자기 신앙은 지킬 수 있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아무래도 부모가 먼저 천국 갈 가능성이 많죠. 네. 부모는 천국 갔는데 자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먼저 가 있는데 자녀들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다음 세대 신앙에 훨씬 더 지금보다 많은 에너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게 아니면 요즘 세상의 이 영향이 저만 하더라도 제가 어릴 때 봤던 세상의 영향보다 지금 영향이 훨씬 큽니다. 근데 아이들의 믿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심각성을 느껴야 되지 않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는 것인데 아무리 뭐 잘 살고 아무리 화려하게 살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중심을 잡아 주셔야 그래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온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렇고 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에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헌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길갈에 세운 12돌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여호수아의 구조에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갑니다. 지금까지 요단강을 건넌 것까지가 4장이었고요. 네. 5장은 약속의 땅은 믿음으로 정복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심인데 이게 뭔 말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길갈에 12돌을 세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길갈에서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5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가 할례를 행한 일이었고요. 둘째로는 유월절을 지킨 것이었고 셋째로는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각각을 한번 살펴보시죠. 먼저 할례를 행한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목사님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로 됐을 때도 할례는 받았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출애굽하고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지내는 동안에는 할례를 받을 만한 여력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 구름 기둥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1년 정도 기다릴 때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바로 그 다음 날 이제 떠오를 수도 있었는데 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날로 보면 포경 수술인데 굉장한 통증이 뒤따르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 이렇게 할례를 받은 상황 가운데서 가자 이러면 아주 난감한 그렇겠죠. 그런 예.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여호수아와 같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다수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의 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거를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고통과 출혈이 따르는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도 그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원주민들이 네. 지금 길간에서 텐트를 치고 이제 영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할례 받고 전부 널브러져 있으면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장교 출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싸움이 나면 그냥 100점 100패입니다. 다 죽는 거죠, 그죠? 예. 100점 100패입니다, 진짜.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라.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고 그랬어요. 길갈이라는 뜻은 굴러간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는 뜻이에요. 그때까지는 이미 출애굽한 것은 40년 전입니다. 네. 그죠? 네.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들이 애굽의 수치를 지고 있었다는 뜻이죠. 왜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자,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언약 백성된 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약 시대의 세례하고 할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할례가 이 의식적으로는 세례보다도 훨씬 더 무게감이 있죠. 네. 그죠? 지금 우리가 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맨날 며칠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 할례는 그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게 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것이다. 그거를 깨우쳐 주는 것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인데 여호수아 55장 10절부터 12절을 목사님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누군가가 목사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만나를 먹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요 네. 이야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길갈에서 유월절을 행하기까지. 그때 이제 그 이후로 멈추게 된 거죠. 자,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뭔 뜻일까요?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적진 앞에서 잔치를 베푼 것을 뜻합니다. 유월절은 잔치입니다. 예. 유월절 식사를 나누는 것이니까,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것이니까요. 지금 이제 할례를 받아가지고 막 전부 들어 누워 있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네. 적군들이 뭐 굉장히 사주 경계를 철저하게 보고 있고 스파이를 통해서 지금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지켜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잔치를 베푼다. 네. 이거는 뭐 사실은 이 전투에 관한 그런 지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데는 뭔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네.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구원 사건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이 주된 목표였나요?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이 가지는 의미를 제가 쉬운 말로 이렇게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고백하게 하는 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애굽 땅에 종되었던 사람들인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고 광야를 지나서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이 땅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말해주는 게 유월절 지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난 것인데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을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신을 벗는다는 건 뭔 뜻입니까? 발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김동영 목사님 무슨 답을 할지. 모범적인 답을 하지 말고 재미있는 답을. 사실 메모를 해놨습니다. 발이 아플까봐. 발냄새가 날까봐.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사님. 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네. 그 당시에 네. 신을 신는 사람들은 자유인이었을까요? 종이었을까요? 자유인이 그렇죠. 아니었어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러면 내가 종입니다. 그렇죠. 그런 뜻이죠. 예.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가나안 점령이라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것이죠. 네.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합니다. 네. 원래 그래야 되죠. 종은 남이 시키는 일은 안 해요.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죠. 네.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떤 조건으로 어떤 자격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은 종에게 대해서 그에게 보호를 해주고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할 때 그 능력으로 그들을 도와주실 것을 그들이 믿어야 했습니다. 네. 자,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네. 목사님 성경을 열심히 읽으셨을 텐데 네. 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 이후로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나요? 안 나타나죠. 예. 뭔가 처음에는 굉장히 거창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손에 칼을 빼들고 거창하게 나타나. 그다음에 예. 안 나와요. 그죠?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께서 군대 대장을 보내사 우리 앞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죠.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이 길갈에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의 의미를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정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네. 전략도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뭐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어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믿음이 이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믿음이 승리하는 거죠. 저는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경을 아무리 봐도 믿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삶은 불가능한 삶이죠. 그런 점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해야 되고 아멘.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겁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학교 시즌 4 맞습니까? 학교 콘서트 학교 콘서트 시즌 4 더 웨이브 저희 감정교회 3층 글로리홀에서 공개 방송이라고 해야 할까요? 있습니다. 저희 교회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이들 학생들을 꼭 보내서 현장에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도토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도토리 방송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대화를 통해서 혹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고받은 유익들 받은 은혜들 가슴에 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내일 학교 콘서트 시즌 4 더 웨이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멘. 우리 많은 아이들이 동참하고 우리 아이들이 그 집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임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 도토리 방송 1주년 기념 방송에서 만나요.